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편안히 가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숨소리, 심장이 뛰는 미세한 떨림, 그리고 이 자리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이미 고귀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이 시간이 특별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깊고도 소중한 질문을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하지만 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지혜를 길잡이 삼아 이 질문에 한 걸음씩 다가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이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이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강을 헤엄칩니다. 그들은 왜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인간은 고등동물로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갑니다.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목적이 먼저가 아니고 태어남이 먼저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 한 포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풀은 어떤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지고 햇빛과 비를 받아 싹을 틔운 것뿐입니다. 그 풀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람쥐도 도토리 주워 먹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 산속의 토끼도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난 거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람쥐와 토끼와 똑같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자유롭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 삶의 목적이 거창한 목표나 위대한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느끼고 존재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고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태어남으로써 이미 이 세상에 특별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없고 마음이 텅 빈 듯합니다. 저는 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허무함은 그대의 마음이 던지는 소중한 질문이다. 허무함은 고통이 아니요,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스승이다. 저녁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라. 그 구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흘러가고 비가 되면 땅을 적시며 생명을 키운다. 때로는 햇빛에 반사되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때로는 사라져 맑은 하늘을 드러낸다. 구름은 그저 존재할 뿐 목적을 묻지 않는다. 그대도 이와 같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느끼고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미 삶의 가장 큰 선물이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허무함 속에서 목적을 찾으려 애쓰지만 목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 한 포기를 보라. 그 풀은 누구를 위해 피는 것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 자라는 것도 아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햇빛과 비를 만나 싹을 틔웠을 뿐이다. 그런데 그 풀은 그저 존재함으로써 나비에게 쉼을 주고 바람에 흔들리며 세상에 고요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그대도 이 풀과 같다. 그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세상에 선물을 주고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대가 삶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증거다. 법구경에서 내가 말했듯이 마음이 평온한 이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다. 그대의 허무함은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잡이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쉬고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히 소중한 목적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아라.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의 파문을 일으키고 그대의 허무함은 점차 따뜻한 의미로 채워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허무함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이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음을 믿겠습니다. 길가의 풀처럼 구름처럼 있는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문답에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창한 목적을 가져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의 풀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라.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그 행동은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은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느낌이 기쁨이든 평온이든 혹은 약간의 혼란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 허무함마저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서 깨달음이 피어난다. 허무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여정입니다. 뭔가를 거창하게 이루어야만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찾고 싶다면 그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봉사를 통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며 기쁨을 찾죠.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목적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그 자체로 이미 삶의 큰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삶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이 말을 듣고 이 순간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삶의 큰 선물입니다. 목적을 찾는 여정은 중요하지만 그 여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통해 삶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존재를 자유롭게 한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귀한 일입니다. 삶은 때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고통을 초월한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그 자비를 실천하고 세상에 작은 빛을 더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그 느낌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은 끝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멈출 때 마음은 평온을 찾는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여러분은 목적을 찾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길가에 핀 풀 한 송이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은 때로 길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 순간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숨소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이미 세상의 큰 선물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가의 풀 한 송이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목적을 쫓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빛이 된다. 길가에 핀 풀 한 송이처럼 그저 자연스럽게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이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삶에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핀 풀 한 송이처럼 그저 있는 그대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를 이루어야만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송이의 풀과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있기를, 길가에 핀 풀 한 송이처럼 자연스럽게 빛나길, 당신의 삶에 자비가 있기를, 모든 존재와 연결된 따뜻한 마음이 피어나길, 당신의 삶에 지혜가 있기를, 삶의 순간마다 깨달음의 씨앗이 싹트길,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길, 당신의 삶에 사랑이 있기를, 그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